할렐루야. 이렇게 필리핀에서 모험적인 교회,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현장 속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저희를 환대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꾼이었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행복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 집요하게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프리노트에 말씀했지만 7가지 덕목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7가지 덕목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건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의 이민자들이 과거보다도 이제는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동네는 모르지만 저 동네에는 이젠 살만 하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밀하게 건강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알다시피 돈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게 되면 아름다움, 그리고 재능, 그리고 재물, 권력, 명예, 이 7가지 덕목을 적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완벽한 덕목을 가지고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내놓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스승은 고개를 흔들면서 공공히 생각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정말 완벽하게 덕목을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자네는 잃어버렸네 하면서 7가지에다가 싹 X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라, 그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덕목이 7가지 안에 1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효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더 절망의 수렁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내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깊이 여러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참된 평안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 참된 평안을 정말 내가 체험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참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갈증을 느끼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지간의 관계에서나 고부지간의 관계에서나, 또 우리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의 공동체 속의 성도와 성도, 또 교육자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가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분열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된 평강을 내 마음속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귀한 해답이 3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참된 평강을 내 마음속에 정착시키는 3가지 방법 가운데 3가지는 뭡니까? 보면 4절, 5절, 6절은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내 마음속에 통치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이 정착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관계의 회복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금년에 우리가 하나의 모토를 정했는데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표제를 가지고 우리 총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참된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했고, 내가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지는가?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속의 기쁨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가장 기초적인 것을 기뻐할 줄 알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정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생활이 어렵든지 부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교회 성장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까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중요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모든 세미나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자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기쁨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의 영성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다시 와서 정착을 하는데, 벌써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와가지고 모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피곤 충만하고 근심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를 금방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기뻐하는 교회는 교회 성장하게 해서 말하게 되면 크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예? 단순한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며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감화를 주어서 계속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본적인 구속의 은총을 기뻐할 때 이것은 교회의 성장에 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게 되면 사업이 잘 돼요. 절대로 대인관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번글번글 웃는 사람의 이 사업처에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든지 말이야, 퉁망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구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구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기쁨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됩니다.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없이 공부하는 것은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고 김경태 장로라는 사람은 웃음이 복이 온다는 책을 쓴 걸 읽어보게 되면 정말 웃음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가면 웃음학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가서 30분 40분 동안 거울 보고 웃다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웃다가 나오는데 돈 주고 웃을 만큼 그렇게 웃게 되면 말이죠, 그 웃음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도들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긴가? 감정 표현 속에서 웃고 감정 표현 속에서 참 수다한 말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생명 연장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햇볕 나고 쨍쨍한
그 맑은 날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름 끼고 계속 흐린 날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어두운 날 역경과 비바람 치고 눈물하시는 그때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없고 구름 끼고 비바람 치는 험한 날에 우리는 기뻐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못이라는 거예요. 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못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째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없을 때 역경 중에 기뻐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나니 이유는 뭡니까?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역경의 날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예? 또 역경 속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버클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참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소세지 공장을 갖고 있는데, 소세지 공장 속에서는 두 개의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가 경쟁을 하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나오는데 한쪽에 있는 기계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이것만 굴리다가 세상 떠난단 말이냐 해가지고 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기계가 멈추게 되니까 이쪽 기계도 멈추게 되고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러셀이 이 얘기를 자기의 인생에 비유하면서 하나의 우화적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론을 쓰면서 행복론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날 작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의 은총 속에 기뻐하고 계속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여기하며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지만은, 그날 적은 일에 기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큰 기쁨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거기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참 주님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기뻐할 때, 이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또 사업에, 또 성장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든 학업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위력을 끼친다고 하면,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우리가 늘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을 체험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전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천국의 본점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천국의 지점은 자네에게 보여줄 수가 있네. 그럼 천국의 지점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천국의 지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기업을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기쁨 속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지만은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고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할 때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정착이 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암 걸리는 사람의 90% 이상은 전부 다 웃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엔돌핀이 솟아나가지고 이 암셀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몸을 계속해서 드나드는데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암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엔돌핀이라는 건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기쁨을 기뻐할 때 엔돌핀이 솟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그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스마일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이신 구속의 기쁨, 참 예수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신비한 이 스마일을 가지고 날로도 승리로운 삶,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제일 느끼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 참 많이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기도 잘하는 장로님이 가시면 장로님 오늘 기도 속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 속에 은혜 받았습니다. 다 좋은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정착되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동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내재적인 면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싸우고 그러면 은혜를 다 쏟는 생활입니다. 언제 은혜를 잘 쏟는가? 주일날 은혜를 많이 쏟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올 때 보게 되면 전부 다 부부지간에 말이죠. 보게 되면 오기 전에 벌써 은혜를 쏟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마닐라 연합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왜 그렇게 지금 남편이 기다리는데 왜 화장이고 늦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게 되면 화가 나가지고 오는 데는 예배당 오다가 회군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은혜를 쏟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서 참 기쁜 찬송 부르고 돌아가는데 왠지 그때는 더 짜증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쏟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속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에 보니까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웃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우리 친구의 관계, 고부지간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교육자의 모든 관계가 이것이 불화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미움의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다 화목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속의 기쁨이 언제 사라집니까?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갈등의 관계가 되면 한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오다가 만일에 다른 사람이 원망 들을 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기도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정책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행복한 것을 위해서 관계를 갖다가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갖다가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자든지 어그러져서 참 싸우고 투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정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화목의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뤄야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젊은 자매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도 일찍이 남편을 여기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7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입을 열면서 엄마, 할머니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한데 왜 자꾸 싸우냐는 말 한마디를 던질 때 그것이 못이 돼가지고 자기의 심장에 박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은 자기는 그날 자기 딸의 소리를 듣고 한없이 울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부흥 소리보다도 큰 은혜를 그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와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되어져 있는가?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과연 인간관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서 빨리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허로 제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평강을 여러분의 내적인 것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김은중 씨가 준 책 속에 보게 되면 언제 그가 행복을 느꼈는가? 6.25 때 피난 가지고 대구의 이 자갈치 시장 거기에서 자갈마당에서 신문을 돌릴 때 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올 때는 좋지만은 나갈 때는 인간을 해치고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돈 때문에 관계가 흩어지고 하나님과 믿음과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복권을 샀는데 1,000만 불짜리 복권 사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복권 회사에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에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공급해 줄까 깊이 생각하다가 혹시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만일에 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캐톨릭 나가기 때문에 신부에게 카운셀러가 돼가지고 가서 카운셀링 하라고 그랬어요. 신부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이 할머니가 복권을 샀다면서요. 예, 샀습니다.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1,000만 불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1,000만 불이 당선된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농담도 신부님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신부가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예?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행복하지만은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돈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2년도에 LA 폭동 때 제가 거기에서 안식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폭동 때에 모든 기업들이 다 불질러버리고 말이죠. 다 가져가고 약탈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방위군까지 편성돼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그랬지만은 다 불타버리고 인슈런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우리 한인 이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흑인들이 와가지고 청가지고 지켜준 업체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은 평소에 흑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흑인들이 와서 다 청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망했지만은 그 사업은 계속 잘 돼가지고 흑인 폭동 때 그들은 잘 돼가지고 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나와서 살아가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의 모든 상태를 보더라도 여기 와 살면서 다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유지하면서 돈 벌어야 되고, 화목을 유지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디아스포라가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면서도 갈등을 느끼면 돈 벌지 마세요. 잘못하게 되면 총 맞을 수 있어요. 예? 이 땅에 살면서 다 여러분 앞서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화목하면서 앞서갈 줄 알아야 돼요. 예?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 하다가는 내가 총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이죠. 갈등 관계를 갖다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지까지껏한 데 가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참 회개할 수 있지만은 김아무개한테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로 말씀했어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렌즈를 갖다가 정말론적인 렌즈를 끼울 때 우리 신앙생활은 참 아름다워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내가 오늘 마지막 보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98년도 5월 달에 암으로 1년 동안 참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항암 치료제 받으면서 참 100kg가 100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와중에도 병원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단에 섰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할 말이 뭡니까? 목회하는 생활 속에서 잘못한 거 다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 배울 때 여러분과 내가 갈등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뵙는다고 하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용서를 빌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분들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의 관계에서나 또 고부지간의 관계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사랑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정말론적인 렌즈를 가질 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나의 연령은 점점점 주님께로 가고 있고, 이 렌즈를 정확하게 끼우면서 참남한상을 볼 때 참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정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정착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의 담벽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정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도박을 잘했어요. 도박을 잘해가지고 안수 입사가 됐는데 도박하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만큼 도박을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그냥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참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인데 새신자들을 이제 그분 모셔오라고 해서 모셔오는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더 침울하게 그날은 예배를 드려요. 식사하면 물어봤어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 모시고 오는 가운데 스피드를 내가지고 티켓을 받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침울한 거예요. 여러분 교통 티켓 하나 받은데도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악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찌 우리 인생이 기쁘게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 말이야. 근데 회개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장자 사자 가진 사람이 정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회개 잘하는데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일 회개하는 사람 어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주까지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자신을 보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 잘못하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장벽이 헐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가 염려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복음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염려 없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비상상태가 선포됐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100도까지 가니까 80도, 100도가 가기 때문에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사실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집 불난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30분 동안 비가 내리니까는 비상상태가 선포되던 불이 다 꺼지고 말았어요. 제가 이래서 올라온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꼭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체험적인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끄시니까 30분 만에 비상상태가 머물고 불이 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의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 인생이 걸어가는 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정에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은 염려할 수 없습니까? 예,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정비례예요. 믿음이 강해질 때는 염려도 적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염려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도 염려할 때마다 목요일마다 염려하는 것만 계속 염려를 집어넣는데 그때는 목요일마다 꺼내보는데 92%는 다 해결됐고 8%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염려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굴러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와요. 갈 때는 굴려버리기 때문에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성화제에 춤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이 내 마음속에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정말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이 말이죠. 잠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이 50억이 잠 못 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암 투병 속에서도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 위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잠을 자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참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에는 말이죠 잠자게 되면 종 가지고 쳐서 깨웠는데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 하나도 안 깨워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만 자잖아요. 그분들이 말이야 찬양 때 자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귀한 잠 자는 거 생각하면서 말이죠
절대로 안 깨워요. 근데 잔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가, 꼬마가 할아버지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5분만 되면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딴 데 봐야 되지만 계속 잠자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나, 내가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깨우면 내가 일부를 주마. 그냥 잔이 신난 거예요. 일부를 받으니까 땡큐 하면서 나갈 때마다 파스터 땡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니까는 할아버지는 계속 주무시고 얘는 깨우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물어봤어요. 자나 불러가지고, 너 요즘은 어째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느냐, 또 땡큐가 왜 없어졌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입을 준다기 때문에 내가 안 깨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잔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잠재우면서 왜 제가 깨웁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메말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30-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습니까? 정말 우리가 버리겠던, 우리가 먹을 때가 언제며, 우리가 잡곡밥 먹으면서 참 어렵게 살 때가 10년 소나무 가죽을 벗겨 먹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는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보리밥 시대로 돌아가고 된장 밥 먹던 대로 돌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가슴 속에는 감사가 메말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평강의 정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했어요. 죄악의 담벽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왜 잃어버립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생활의 산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건강한가 병든가를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산산자쓰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엘토, 베이스, 테너 헬 없이 해가지고 감사 해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 이러면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계속 더 빨리. 삼삼삼삼삼삼삼삼 나오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 속에 체험해요. 그래서 LA에 가면 영생교회라는 영생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상당히 목회를 재미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원망 불평해지면 불행해지는데,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소리치면서도 죽으려고 환장했냐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난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중간에 배회하다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 너 원망하다가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이 말이야. 이 원망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감기 몸살처럼 계속 번져가요. 그러니까 소리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져서 참 하나님의 평강이 정착되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17년 동안 목사님이 중풍으로 고생하면서 소대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말이, 정말 지금까지 내 아내가 나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사모님이 어디서 났는데 눈물이 그냥 다
찾아가지고 차를 대접하는데 우느라고 정신없이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소리 돈 드는 거 아닌데 그 목사님한테 17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하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정말 선생님 감사해요. 이러면 그 감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절대 감사에 인색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합니다. 예,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말이죠, 여자분들이 말이요, 처음에는 말이야 어떤 남자를 원합니까? 아유, 믿음 좋으면 되죠. 다 거짓말들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 구한다고 해놓고 믿음 좋은 사람 올 때마다 다 거절하고, 인물 좋지요, 가문 좋지요, 돈 많이 벌지요, 직업 괜찮지요, 다 이런 사람을 이제 구해서 시집을 가는데, 가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 잘 믿어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가니까는 웬걸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고는 15년 동안 기도에 제목돼가지고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 좋은데 동창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창회 가게 되면 자기 친구들은 다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안수유사 장로님 뭐 돼가지고 교회 일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니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창회에 발을 끊었어요. 이제. 예? 그러면서 늘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내 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내가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날 집에 들어가서 참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골골하는 사람 많은데 남편은 그래도 건강하고, 실직하는 사람 많은데 남편은 아직도 실직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술 먹고 집도 못 찾아오는데 그래도 내 남편은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교회 갈 때 헌금 때문에 충돌 생기는데 그래도 내 남편은 헌금 초청 내주니까 감사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이 자기 얼굴, 부인 얼굴을 보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오늘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에 야야 웃기지 마라. 그런데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잘 예수 믿어서 집사님이 됐다는 얘기죠. 뭡니까? 15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감사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속하게 들어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기도,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신앙의 위기가 왔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뜨거운 풀무에, 그 풀무 속에서 지켜주는 걸 보게 되면 감사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아유, 어떻게 감정을 가진 인간이 위기 속에서 감사하더니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내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냥 기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해지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감사하기도 하세요. 죄악의 담력을 헐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서로서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걱정 근심이 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샌 빈센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활은 감사 생활인데 때때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한 모든 걱정 근심이 광풍으로 몰고 오는데 이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감사 생활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감사하면 이것이 다 잠자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뜨거운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져서 참 행복한 사람들로서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점령해 주어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이 통치 속에서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참 화목한 관계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천국의 지소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교회는 연마다 부흥하고 달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 찾아 이곳으로 몰려와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교회의 역사가 이제부터의 큰 새로운 역사들이 써져가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령께서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심령심을 터치하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을 회복하고 가정 천국을 회복하고 교회 천국을 회복해서 참 행복한 생활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화가 정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역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호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제익들이 한마음한뜻 되어져서 참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